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부흥은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나팔절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튿날 백성들이 돌아간 후에도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가운데서 곧 다가오고 있는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지킴으로써 공동체적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제 나팔절 날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막 이런 정말 뜨거웠던 충만했던 하루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여기 누굽니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간 후에 율법의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였다 그랬죠. 어제 몇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6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말씀에 더 갈급해졌어요. 이야, 이 말씀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이 말씀을 좀 내가 더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을 더 느낀 거죠. 우리가 말씀을 더 잘 배우고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나팔절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필요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 에스라의 3가지 결심이 있었다 그랬죠. 무슨 결심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기로, 그 다음에 그 연구한 말씀을 실천하기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로,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잖아요. 이 공동체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 정말 우리 이 언약 공동체의 삶이 말씀에 달려있다. 이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을 붙드는 길이다. 막 이런 거를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에스라에게 배운 이 유다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책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한 40년 전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대저 가르치는 일이란 없다. 다만 배우는 일이 있을 뿐이다. 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담임 목사 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 가버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못 배워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한테도 못 배워? 예수님한테도 못 배워.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 보세요. 나팔절 때 누가 먼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 말씀 배워야 돼 하면서 막 에스라가 쫓아다녔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한테 막 부탁했어요? 백성들이. 또 여기서도 봐요. 여기서도 이 지도자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대요. 기준이. 그냥 아무나, 자기검사는 아무나 택한 게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게 다 잊어버렸어. 맨날 가르치던 건데, 젊었을 때 맨날 가르치던 건데,
첫째가 T이고 teachable한 거, 그다음에 faithful, 그다음에 available. TFA 맞나?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teachable이에요. teachable한 사람이었대요. teachable한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0번 가르쳐도 도무지 가르침이 먹혀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제자로 삼았다가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먼저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 제자들 보면 항상 질문을 통해 배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나왔잖아요. 또 하여간 중요한 진리들은 전부 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해.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질문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냥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버릴 무리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 수동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들면 그냥 거절해버리고.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가르쳐요. 예수님도. 자, 이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런 사람 만나는 거는, 나는 이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행복한 목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참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완전히 채워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을 일으키는 은혜예요. 갈망을 일으키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에 대한 열망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이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다는 게 그 교리를 안다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배운 이 진리를 현재일의 삶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느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장성한 자들은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고민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 각자의 삶의 그 정황은 다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끊임없이
고민해 가고 분별해 가고 정리해 가고 이런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도덕 100점 맞으면 도덕적인 사람 되나요? 전혀 상관없죠. 역사 100점 맞으면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나요? 다른 거예요. 교리 많이 알고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그래서 확실히 알고자 했다는 것은 그 지식 자체만 알고자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말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가장들 엄마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개혁신앙에 대해서, 교리문답에 대해서,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규례와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고등교육을 받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스터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정말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정리해가는 사람들은 정말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 강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교리문답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고전들을 배우고 요게요. 정말 저는 신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교라고 해서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를 제대로 소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지금 이게 영상으로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MP3로도 제공되고 또 이 인쇄물로도 제공되고 하잖아요.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말씀을 이걸로 묵상해요. 계속 한 주간 내내. 우리 아이들도 수동적인 아이들은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지. 학원 다니고 학원 갈 거니까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 야자하고 막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내 공부가 안 되면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한번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 좀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면 학교 공부만으로도 정말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만 많이 들이고 그냥 다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앉아 있다만 오고 막 하니까 그냥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되지. 그 다음에 학원 가서도 그냥 이거 진도 띄었다 하고 말지. 아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부모들 그냥 등골 다 빠지고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그 무슨 고생입니까? 진짜 내 공부를 해야 돼. 유은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장대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을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설교 읽어봤죠? 신앙생활의 즐거움. 여러분, 세상의 취미들 중에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중에서 최고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딱 이렇게 정립하고 그걸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나 또 이 전도 대상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유다의 이 지도자들처럼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배워보세요. 질문을 통해서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고, 제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거든. 다 답을 해줄 수 없지만, 이제 그러면 또 나도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주죠. 자, 무리로 남지 말고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지도자들이니까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자기들이 막 봐왔던 것 같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랬잖아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자, 여기서 본즉이라고 한 말은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살펴서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뉘앙스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록된 율법을 면밀하게 조사하던 중에 초막절과 관계된 율법의 규례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일 동안 거행되는 거예요. 7박 8일. 자, 이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죠. 광야 돌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모세 율법이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다 뭐 안식년의 규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이게 쉽겠어요?
1년에 최소한 3번을 그렇게 말하자면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 수련회. 전 국민 수련회. 뭐 양도 치고 농사도 짓고 막 그런 상황에서 온 국민이 그냥 예루살렘에 7박 8일 동안 이게 최소한 그러니까 가는데 며칠 걸리고 오는데 며칠 걸리고 거기서 일주일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또 가고 오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집 비우고 가니까 그 사이에 뭐 양떼는 어떻게 되겠으며 농사는 어떻게 되겠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켜져요 이게. 특히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는 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규례대로 마음을 다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내용을 놔두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집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절. 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 초막절 이전에 또 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일 대속죄일이에요. 분명히 대속죄일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초막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속죄일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그 이후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재건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기쁨을 강조함으로써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다가 초막절 규례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그런 거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은데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여 가지고 지금 못 깨닫고 못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욱 회개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냥 그 지식 자체만 막 소유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교만해지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자 해서 배우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갭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교만해지는가, 이걸 보면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정말 잘못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말씀을 알아갈수록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고 더욱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그거를 정말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나는 정말 이 젊었을 때만 해도 열등감도 그렇게 많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그냥 온갖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고 뭔가 그렇게 얽매인 것들이 많았고, 근데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점점 그렇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확신 있고 중심이 있고 길이 있고 뭔가 빛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발견한 유다인들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킵니다.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율법에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그걸 그대로 또 반복해요.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유다 백성들은 율법책에 발견한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한 것은 7월 2일이죠. 나팔절 이튿날이니까. 근데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 사이에 10일 대속죄일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전 국민이 모이는 7박 8일간의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1박 2일 모임 준비하는 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 1박 2일 하룻밤 자고 오는데 뭔 그렇게 준비가 많고 무슨 짐이 그렇게 많고 그냥 괜히 하려고 했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그거를 얼마 전부터 준비했어요. 막 몇 달 전부터 미리 광고하고 막 답사 갔다 오고 막 그렇게 준비했죠. 근데 유다의 전 국민이 모이는 몇 박 며칠? 7박 8일에 수련회예요. 그 먹을 거 다 어떻게 다 해요? 먹을 거. 그 화장실은 어디서 보지다? 그 다음에 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얼마 만에 준비해요 이거를? 7월 2일날 안 다음에 7월 10일날 대속죄를 지키고, 이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너무 급박하게 알았네요. 계획 세우기가 너무 촉박하니까 내년부터 지킵시다. 이래도 뭐 큰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안 지켜온 걸 한 해 좀 늦게 지킨다고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벽을 완공한 이래로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요. 지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었고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고, 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부담으로 여겨요? 기회로 여겨요? 실제로 이게 부담입니까? 기회입니까? 보세요. 나팔절이 기회였죠. 은혜 받을 기회였잖아요. 또 초막절이 은혜 받을 기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주신 거, 이 공동체의 어떤 모임들을 허락하시는 거, 이런 게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망을 잃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그냥 이렇게 굳어 있으면 귀찮아요. 이것도 뭐 힘들게 뭐 이거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초막절
아이고, 하루 동안 모였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7박 8일 7박 8일 함께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이야, 좋은 기회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온 국민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초막을 짓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들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문 광장이나 에브라임 광장, 그리고 심지어 개인 집들의 지붕 위에까지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야, 정말 되는 집안이죠. 야,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 성벽을 완공했죠. 성벽을 딱 완공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했어. 우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초막절도 할 수 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막 준비해서 모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도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평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사랑하지 않으면 뭘 찾아요? 핑계를 찾고. 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참 불행하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참 불행하게. 근데 정말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어떤 열망을 잃어버리고 딱 가라앉고 굳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야, 좀 그런 교회들 보면 사사건건 불평이야.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되면 회개해야 돼요. 자, 백성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은 성심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냥 이게 의례적인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고 그 초막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마음을 다해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와 같이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초막절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지키긴 지켰어요. 포로 귀환 전해에도 초막절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지킨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성심으로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초막절이 화려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가지는 참 의미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구원받고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만한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출애굽에 비견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마침내 고국으로 무사히 귀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에스라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죠. 부흥회예요, 부흥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적 만남이다 그랬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요, 무슨 만남? 언약적 만남. 맨 처음에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근데 언약을 제대로 지켜 살아요, 못 살아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선포하고 우리는 아멘, 그 언약을 지켜 살겠나이다 다짐하고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자, 그들이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질이 멸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대적들을 두려워했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시켜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을 지키면서 부흥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을 잃고 동기를 잃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예배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고 자꾸 무슨 어떤 모임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자,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나팔절 허락하시고 초막절 허락하시고 뭐 대속절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 받을 기회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게 규례를 주신 것이거든요. 아이 부담스러워 또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지켜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요, 매주일 예배를 주신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주신 거, 무슨 기도 모임을 주시는 거, 무슨 야유회를 가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련회를 가게 하시는 거, 무슨 찬양제를 하게 하시는 거, 이런 게 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찬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어떤 모임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또 성도를 막 섬기고 싶죠. 맨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만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근데 1년 지나도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식사 대접할 기회. 중식 당번. 그 의미를 살리세요. 의미를. 이야,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야, 내가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하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서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이야, 이제 우리 전 성도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식사 대접할 기회가 왔다. 정말 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왔다. 막 그렇게 기쁨으로 막 해보세요. 다들 소화도 잘 되고 막 점심 먹고 나서 졸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안 졸려.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오고 그냥 그게 은혜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이런 것 좀 안 하고 교회 다닐 수 없나? 아이고 세상에. 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 생활이 불행해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이 유다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회복되고 부흥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